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길을 묻거나 그 여행지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면은 분명히 더 나은 여행길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나 어떤 문학이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인물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인물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어떤 면으로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즉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 가는 길에 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가르쳐줘요. 좋은 면에서도 길을 가르쳐줄 수 있고, 잘못된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경고의 길을 가르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의 인물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지를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람과 오늘 롯을 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비록 롯은 아브라함의 어때요? 조카입니다. 조카이지만 아브라함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혈육의 이 차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경건한 부모 밑에라고 해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경건한 자녀이지만 그 부모는 대단히 불경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다윗은 굉장히 경건했지만 그 밑에 자식들은 사실 제대로 된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솔로몬도 결국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이 간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갔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의 조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의 길로 그는 향했습니다. 롯을 왜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롯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 집안의 많은 일들을 롯이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는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롯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는 롯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4절에 보니까, 즉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교회 관점으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서나 항상 어때요? 우리의 인생길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올 먼 희미한 빛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벌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저는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지 변명을 대면 안 됩니다. 점차로 갈수록 우리 시대 교회가 예배를 등한히 여겨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경건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경건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쌓았던 것 같아요. 롯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거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 뭡니까?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항상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비록 육적인 세상에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을 땐 너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라고 부른 거예요. 우린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분을 몰라요. 사람이 자기 신분을 모르면 그건 바보예요. 멍청이죠. 자기 신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다 알고 있죠? 웬만한 성인들은 다 알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날 불렀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건 바로 뭡니까? 이제 너는 영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불완전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전체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정말 투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정말 투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롯은 기슭에 나 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 대가가 언제 나타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나잖아요. 롯은 아브라함과 그 롯 사이에 이제 서로 어때요? 살 곳을 따로 정해야 됐습니다. 왜냐? 서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있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롯은 눈을 들어 오늘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을 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애굽은 굉장히 좋은 것이요. 애굽은 육적인 사람들이 살기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홍대나 저 강남이나 아마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은 봐요. 육적으로 봐요.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살기 좋고 물질도 많고 쾌락도 있고 정욕도 있고 즐겁고 롯은 그 관점으로 자기가 살 곳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도를 바라보니 그러니까 롯의 관점은 철저하게 육적이에요. 결국 그 대가가 어떻게 납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나는 성경 전체에서 롯만큼 부끄러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난 가룟 유다보다 롯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뒀고 하나님을 그래도 들어서 아는 사람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롯의 가정을 건지려고 천사까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짓을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결국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꼭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좋게 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잡히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네. 저기 가면 내가 재산을 많이 늘릴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번창할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기쁘게 내 육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현세적이에요. 늘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잡히는 것,
당장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 당장 보기에 뭔가 자기의 유익이 될 것, 항상 그 기준이에요. 멀리 보지 못해요. 영적이지 못해요. 롯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롯은 그러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뭐든지 영적이어야 돼요. 뭐든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좀 더 멀리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롯이 그런 사람이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진짜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삼촌 경건한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삼촌에게 물어서 삼촌,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내가 영적으로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일까요? 이렇게 물었다라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그의 가정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그게 그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롯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무엇보다도 롯은 지금 온통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에 빠졌어요. 거기에 빠지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온통 보이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많은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그것을 딱 택하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동산과 그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단 경건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고 롯이 그랬더라면 절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하게 타락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가 관영하면 그것을 반드시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면 너 거기 가지 말아라. 당장은 네가 거기 가서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거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제발 당장 코앞에, 당장 육적인 것, 당장 내 일에 어떤 급하다고 해서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먼저 내 영혼에 유익한가를 물어야 돼요. 내 육체에 유익한가? 내 삶에 유익한가? 내 경력에 유익한가? 내 집에 좀 돈이 될 것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은 반드시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 롯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본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없었겠나.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줄였겠나.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았겠나.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길로 자신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닥치면 다 자기 마음이에요. 닥치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급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사람은 결정적일 때 그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어쨌든 따라간 건 잘한 거예요. 그래도 롯이 저는 가기 싫은데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내가 왜 낯선 길을 갑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차라리 롯이 그랬다라면 어떻게 보면 더 날 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로 보면. 근데 롯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따라가. 그건 잘하긴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럼 끝까지 아브라함의 길로 가는 길로 가야죠. 근데 결정적인 때 어때요? 아브라함과 갈라섰어요. 갈라서갖고 기껏 간 것이 결국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선택하는 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내 영혼에 유익한지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뭐든지 먼저 그것부터 계산하고 그것부터 계산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희미하고 그게 확답이 없으면 결정하면 안 돼요.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선택하면 안 됩니다. 롯은 오직 지금 롯의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아요. 야, 여기 가면 나는 성공한다. 여기 가면 내 사업이 성공한다. 여기 가면 내가 잘 산다. 여기 가면 내가 아주 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다. 그래서 아주 냉큼 어때요? 11절을 보니까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래요. 롯은 두 번 볼 것도 없어요. 두 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당장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육적인 좋은 대로 그냥 몰아붙입니다. 그냥 몰아붙입니다. 자기의 영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육신만, 자기 육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요단 온들을 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사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봤잖아요. 믿음으로.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내 영혼에 내 영적인 관점으로 말씀대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손에 잡혀 있고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돼 있으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죠. 뭐하러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지금 당장 자기의 눈에 유익되고 뭔가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이익이 되고 뭔가 전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처음에는 롯의 선택이 지혜로웠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미련했을 거예요. 롯은 속으로 아마 아이고 우리 삼촌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어두워서 어떻게 하나. 저렇게 사셔갖고 어떻게 하나. 저렇게 어두워서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거친 세상을 어떻게 우리 삼촌 저거 살아나갈까. 아마 속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그 삼촌을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나님만 믿다가 저거 어떻게 살 건가. 저 망할 텐데. 나처럼 좀 이렇게 세상도 좀 알고 좀 이렇게 좀 계산도 할 줄 알고 좀 적절하게 타협도 할 줄 알고 믿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도 따라다니고 사람들도 쫓아다니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게 육적인 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요. 자기의 경험을 자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참혹해요. 멸망입니다.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로 갈지 롯의 길로 갈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성,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 번연의 천녀역정에 나온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해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삶이 70, 80 강건해봐야 70, 80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70, 80은 정말 눈 깜짝하였어요.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큰 성을 짓고 얼마나 대단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뿌리를 내면 그게 과연 성도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저는 청교도의 책들 읽어보면은 저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도 같고 어쩌면 그렇게 같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차원이 틀릴까? 어쩌면 이렇게 차원이 틀릴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살면 망할까요?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를 나오는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육적입니다. 롯과 같아요.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봐요. 천국 안 봐요. 가나안 안 바라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모든 기준과 관점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 뒀으면서 이름표는 가나안, 이름표는 하나님의 도성. 이름표만 하나님의 도성이고 가나안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은 이 세상에서 안정된 걸 원했어요.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면 저기 가면 내가 안정되겠다. 저기 가면 내가 내 가정과 내 삶이 안정되겠구나. 별 문제 없겠구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불로 심판받을 때 그 가정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아내는 바위덩어리가 됐고 그 두 딸은 아버지와 부끄러운 짓을 행했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은 거기서 나온 그 자식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됐고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고.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롯의 집안이 잘 됐습니까? 하나도 잘 된 게 없죠.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너무나 잘 됐죠.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그분이 나오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나와요. 자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 너무나 차이가 크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롯의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로 가고 있나요? 어느 쪽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롯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알 거예요. 아마 속으로 알 겁니다. 내가 사실 롯의 길로 가고 있다. 겉으로는 믿음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장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잡히는 것, 당장 평안한 안정, 당장 육적인 것, 물론 당장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기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그가 원한 거 다 이뤘어요. 그러나 불의 심판이 내렸을 때, 유황불의 심판이 내렸을 때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요. 제발 멀리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성까지 봐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도성을 보세요. 이 땅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도성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이 세상에, 모든 게 가만히 보면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성에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를 영원의 거기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롯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는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만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왜 그러나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지. 좀 롯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롯도 자기 영혼을 생각했더라면, 롯도 영적인 걸 생각했더라면, 롯도 하나님의 도성에다 목적을 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있는 것, 이거는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성에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좌우로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엉뚱한 유혹자, 미혹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지 않아요. 우리를 곁길로, 엉뚱한 길로, 함정으로, 어리석은 길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 이 사단의 미혹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의 길로 가느냐, 롯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 쉽게 얘기하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족속들이에요. 그 불경건한 족속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롯이 가려고 하니, 롯이 거기서 가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소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돔이 불로서 심판받은 걸 분명히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꿈에는 전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여호와께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들이었다. 동성애도 유행하고 온갖 우상도 유행하고 오직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오직 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소돔과 이 고모라 사람들이.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분하고 악한 것과 미혹된 것과 그런 것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 소꿉놀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신앙 소꿉놀이, 여러분 소꿉놀이 알죠? 어린아이들이 서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아빠, 엄마 살림을 하고 그래요. 그 소꿉놀이를 볼 때 얼마나 유치해요. 재밌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소꿉놀이일 뿐이에요. 그걸 누가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소꿉놀이, 신앙 소꿉놀이. 여러분, 교회는 엄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겼다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납니다. 절대 신앙은 소꿉놀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집안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신앙생활은 소꿉놀이식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소꿉놀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죽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영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그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을 계속 대조하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대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롯과 아브라함과 롯 어느 쪽으로 너희가 설 거냐? 어느 쪽 길로 갈 거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길에 있는지 롯의 길에 있는지는 깊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합니다.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고 딱 규정했습니다.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런 사람들과 짝을 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롯도 심각하게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성경에 보면 나오죠. 물론 소돔 사람들보단 그래도 롯이 좀 경건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 롯도 상당히 그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방식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의 안에는 뭐 완전히 물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 아까 내가 돌 기둥이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뭐예요?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롯의 처를 보라 했죠. 신약 성경에 롯의 처를 봐라. 왜 그렇지? 롯의 처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을 돌아봐요.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서 저 세상이 저기 살기 좋은 곳인데 재밌는 곳인데 저기 돈이 많은 곳인데 저기 즐거운 곳인데 쾌락이 많은 곳인데 돌아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그냥 재밌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걸려있는 중대한 말씀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운명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운명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내가 롯의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롯의 길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즉시 방향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빨리 들어야 돼. 이 마음이 빨리 들어야 됩니다.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롯의 길로 가면은 결국 롯이 당했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재앙을 고스란히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서도 롯을 칭찬한 말씀이 없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 다윗이는 이제 다윗.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말 그대로 자기들의 조상이거든, 손조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심지어는 저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우린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까? 우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거야. 괜찮아. 뭐 이거 부족하고 저 부족 괜찮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괜찮아.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 우리 그렇게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솔직한 얘기로 나도 저 소돔과 고모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먼저.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은 사람.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니까 봐서 눈을 들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가나안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거의 90%, 99.9%는 다 롯이에요. 다 롯이야. 롯과 같이 당장 눈을 들어, 저기 좋겠다, 괜찮겠다. 저기는 괜찮겠다. 저기. 다 거기 쫓아가요. 믿음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다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장래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과 함께하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다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네가 보는 동서나무 저거 다 영원토록 내게 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땅에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귀의 자녀 딱 둘로 나눠요. 딱 둘로 나눕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들을 항상 조심해서 가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길을 조심해서 가야 돼요. 매 순간 내가 이게 아브라함의 길일까 롯의 길일까 매 순간 뭘 하든지 간에 뭘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간에 항상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선택일까 롯의 선택일까. 하지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쉽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저는 롯이 이해가 가요. 이제 삼촌에게서 독립해서 살려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전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롯은 잘못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는 차라리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같이 갔어야 돼요. 롯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롯 보세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를 갈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일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롯이 보세요. 결국은 그도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 얘기, 우리가 닥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 닥친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내가 어느 길로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세요. 교회를 더 진지하게 대하세요. 기독교를 더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다 무너지고 다 롯의 교회들이에요. 거기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롯의 길로 가고 롯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혼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거의 없죠.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지게 했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떠나간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의 시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길로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길로 가세요.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길 가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결정하든 어느 길로 가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건 고스란히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고 믿음으로 가고 말씀으로 가고 영적으로 가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쪽으로 눈을 아예 돌리지도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역,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것, 거기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 제노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롯과 아브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지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갈 길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길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의 모든 이 생과 영원한 생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를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기게 있어서 이 말씀을 주여 하나님 앞에 복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적인 것들을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온전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